저 이탈리아 바티칸의 시스테나 성당에 가면은요, 이 반원형의 천장에 미켈란젤로의 생애의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508년에서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요, 그 천장에 매달리면서 때로는 누워서도 그림을 그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림을 그렸던 그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대작 중에요, 수많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지창조 벽화의 가장 중앙에 그려진 The Creation of Adam,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 TV라든지 혹은 직접 가서서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보자면은 아담, 즉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과 그 손을 맞닿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수학적 대칭을 이루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는 그 손과 손끝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아담을 향하여 손을 쭉 펴고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담은 그저 주저앉아 자신의 무릎에 손을 올리면서 마치 지쳐있고 탈진된 모습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가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으로 그 몸 전체를 아담에게 향하고 있고, 마치 구름 위를 날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손을 뻗어 그에게 닿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미켈란젤로는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I spread out my hands all the day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루 종일 우리를 향하여 뻗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최대한 손을 뻗어서 아이를 붙잡으려 하는 모습과 같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붙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는 부모의 그 간절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뻗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The hands of God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을 의미해요. 여기 이사야서 63장 12절에는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도움의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보호의 손, The hands of protection, 보호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섭리의 손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까? 연약한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 삶을 기동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섭리의 손이 필요합니까? 오늘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쉼이 없는 하나님의 손이란 과연 어떤 손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저 인천공항에는요 1년에 잃어버리는 유실물들이 1,000몇백 개씩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천공항의 유실물 센터, 분실물 센터에 가면은 수천 개의 주인을 찾지 못하는 잃어버린 물건들이 쌓여 있다고 해요. 잃어버린 가방들도 있고 캐리어도 있고 핸드백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 안에 있겠죠.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습니까?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만 찾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캐리어가 주인을 알아서 찾아갔다, 잃어버린 열쇠가 주인을 알아서 찾아갔다, 말이 되지 않죠.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공항에 버려진 물건들 중에는요 고가의 제품들도 있대요. 명품 가방들도 있대요. 그 가방을 열지 못한 수많은 여행 캐리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지 않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그걸 찾으러 가야 되나? 여행을 갔다가요 우산 놓고 올 때 있죠. 호텔방에다가 핸드폰 충전기를 놓고요 버스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그때 호텔방에다가 충전기 놓고 왔지, 양산 놓고 왔지. 그거 찾기 위해 비행기 다시 타고 가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유, 그거 그냥 잃어버리고 말어.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다시 못 찾아.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소중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려도 포기하는 겁니다. 찾지 않아요. 또한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 몰라서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지갑을 잃어버렸긴 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공항에서 잃어버렸는지,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잃어버렸는지, 사람들 만나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을 오랜만에 운전하려면 자동차 키가 어디 갔지? 한참을 찾습니다. 평상시에 늘 내가 캐리하고 다니는 것들은 늘 찾지만 잘 쓰지 않는 것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다면 안 찾겠습니까? 어디 여행에 놀러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에이, 뭐하러 아이를 찾으러 가, 그냥 집에 가자,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안 찾겠습니까? 내가 현상금을 걸더라도 그 물건 찾아주는 분에게 이거 드리겠습니다라는 현상금을 걸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모는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내 잃어버린 자녀 생사만이라도 내가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을 찾아갈 수 없듯이 잃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사람이 볼 때는 99마리의 양만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과 들과 계곡을 헤매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데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손을 내미신다면 우린 더 이상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들, 찾게 된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셨대요. 누구를요?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으셨고,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직접 찾아 나셨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하였다. 하나님의 손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도 찾아내는 손이시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누가 찾아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였고,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고, 누가 나에게 저 천국을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여러분이 부를 때에 하나님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살아오는 것 같으나 방향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어요.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영적인 침체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의지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사람의 신체에서 손이 하는 역할은요 다양합니다. 손은 인간의 지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이자 인간만이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손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손이 있지 동물들은 손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강아지 앉아 하면 개가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손. 그러면 개가 손을 탁 올려요. 그런데요, 엄연히 말하자면 개는 손이 없습니다. 개는 앞발과 뒷발만 있어요. 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앞으로 손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 발. 이게 맞는 말입니다. 강아지는 손이 없어요. 원숭이가 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숭이는 4발 달린 짐승이에요. 물론 원숭이의 손은 바나나도 까먹고 사람처럼 과일도 짚고 하지만 원래 원숭이는 4발로 기어다녀요. 4발로 나무에 매달리는 앞발과 뒷발을 가진 4발 동물입니다. 세상에요, 동물 중에 손 있는 동물 봤어요? 없습니다. 발이 있지요. 그러나 손은 누구만 있어요? 사람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손을 물건을 잡을 때 사용하죠. 그리고 사람은 손으로 감정도 표현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지르기도 해요. 반가운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트를 해요. 손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손으로는요 대화도 돼요. 대화도. 동물 중에 수화로 대화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만 손으로 대화해요. 인간은 손을 예술로도 사용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분들 어떻게 악기를 봅니까?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기타도 손으로 쳐요. 플루트도 손으로 연주해요. 바이올린도 손으로 연주합니다. 물론 입술과 바람을 사용하지만 손이 없으면 멜로디가 나올 수가 없어요. 피아노 손으로 연주해요.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딸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기술도 손으로 씁니다. 운전도 손으로 해요. 탁구, 농구, 테니스, 사격 손으로 하는 겁니다. 이처럼 손의 역할은 무궁무진해요. 손은 방향을 가르쳐요. 손은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냐? 인도하시는 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옳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멸망의 길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손이보다 하나님의 손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아무리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먼저 헤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알았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무슨 표지판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100km, 앞으로 여기로 좀만 가면 홍해가 나온다, 이런 표지판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맵 지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광야를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손이 닿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손이 닿아야 된다고 말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누구의 손이 필요합니까? 똑똑한 선생님의 손이 필요해요. 악기를 배울 때 지도하는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기계를 다루는 사람도 자신의 손으로 기계를 다뤄야 됩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기계를 그냥 묵혀두면 그 기계는 고장나 버려요.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 됩니다. 작은 식당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주인의 손이 필요해요. 알아서 잘 되겠지, 손 놓고 있으면 그 가게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의 손이 필요합니까? 누가 내 인생을 올바로 인도하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누가 나를 기름치고 조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언제 너희를 인도하느냐? 낮에만 인도하실까요? 밤에만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너희를 인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All the day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그 손을 내리신 적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날 늦은 밤에 몸살이 걸려서요, 병원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보통 내과들은 4시, 5시면 병원 문을 닫잖아요. 수요 저녁 예배가 마치고 벌써 몸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그냥 다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가야 될까 하는데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365 병원이 있대. 여기는 밤까지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369 병원에 갔습니다. 한 10시까지 진료를 해요. 저녁 9시쯤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감기 몸살 오셨다고 주사 맞으시면 된다고 약 처방해주고 링겔 맞고 가라고, 주사 맞고 링겔 맞고 약 먹으니까요, 그렇게 아팠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참 우리나라 병원이 정말 좋구나, 밤 늦게까지 환자를 손으로 돌보는 의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 손으로 인도하시는가? 365 병원도요, 밤 10시 11시면 문 닫아요. 새벽 3, 4시에도 병원은 문 닫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all the day, 모든 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 손을 펴서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멸망된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종일 손을 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65장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종일 손을 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 손을 보지 못할까? 2절 후반절은 말하고 있어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패역하다라는 말은 다루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반항한다라는 것이에요.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패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만 따라가는 백성들, 패역한 백성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가지 말라는 길을 꼭 갑니다. 하지 말라는 걸 꼭 해요. 말하지 말라는 거 꼭 말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다른 것 고집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고집 부리지 말자. 내가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서 김치에 고집, 음식에는 고집 부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반항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방향이 옳은 겁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방향과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우리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remember,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참 우리 예수님의 손이 거칠어요. 우리 예수님의 손은 베푸는 손이었어요. 주님은 그 손으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몸을 만지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예수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그 입술과 그 귀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나풀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기셔서 바르시면서 그 눈에 손을 대시사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고침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은 겸손과 사랑의 손이더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다 씻겨주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쓴 다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손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손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7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우리가 좀 이따 성만찬 하겠지만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 손으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고 이것은 너를 위해 피 흘리는 내 피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그 손으로 먹이시면서 알려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손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쉼이 없는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편안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병든 자들에게 있었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고 굶주린 자들에게 있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났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손에 먹이심을 막는 자들과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자들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손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먹고 마시고 돌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향하여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시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믿어져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들을 봐라. 그들이 무슨 길쌈을 하고 그들이 무슨 수고를 하냐.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먹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수고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쉼이 없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